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새해에도 우리 주님 오심을 더욱 고대하며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부분, 호칭에 대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드리는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심을 먼저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코미디언이셨던 구봉서 장로님, 웃으면 복이 와요 해서 다 아시죠. 이분이 출연한 한 영화 중에 조카와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이분이 이제 생전 처음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서 가만히 옆을 보면서 조카는 뭐라고 부르나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봉서 장로님이 대뜸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형님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 조카한테 아버지니까 나한테는 형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동생이 없으십니다. 조카도 없고 손자도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자녀밖에 없으십니다. 아들과 딸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2년마다 교회 일람을 만들죠. 근데 새해에도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만들지 못하고 한 해 좀 건너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람 맨 앞에 보면 제가 항상 이 인사말을 쓰는 데가 있죠. 담임 목사 인사말 이렇게 쓰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맨 마지막에 보면 제가 해마다 똑같이 쓰는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김성기 목사 이렇게 씁니다. 그 표현이 좋아서 그렇게 씁니다. 저는 이 형제라는 말, 또 자매라는 말, 이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식구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이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이죠.
또 목사나 장로나 권사와 같은 그 어떤 직분 이름보다도 성도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사신 교회를 생각할 때 제게 항상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거기에 성도에 한번 동그라미를 딱 쳐보세요. 성도. 그리고 계속이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거기 우리 아버지에 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우리 아버지.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이 성도라는 이름, 이것을 아주 귀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은 사람,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죽게 되면 저의 묘비에 목사 김성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성도 김성기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라는 말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동등한 형제요 자매가 되게 만들죠. 나도 성도이고 장로님도 성도이고 집사님도 성도이고 할아버지도 성도이고 또 아이들도 성도이고 우리 모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이죠. 이 가족은 혈연을 뛰어넘고 지연을 뛰어넘는 가족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한 목소리로 마음을 합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 모두의 아버지이다. 나는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이다.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나의 모든 자녀들아, 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홀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있죠. 우리의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홀로 기도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앞에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랑으로 아름답게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면 내 가족, 내 사업,
내 자녀, 이런 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혹시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요구사항들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있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나의 간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찬송하며 이제 나오겠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다음으로는 아버지를 위한 세 가지 간구를 가르쳐 주셨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있는 이 중요한 한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있어요. 이게 무슨 건가 하면 바로 당신의라고 하는 Your kingdom come 할 때 Your, 당신의 하는 이 말이죠. 헬라어 원문에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기도사항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기도의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아버지예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즉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중심이 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우상들의 이름들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안해서 만들어낸 이름이 아닙니다. 제우스, 헤라클레스, 포세이돈, 비너스, 해신, 달신, 용왕님, 산신령,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이름을 부른다 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직접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보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러므로 그 누구로부터도 만들어지지 않은 유일하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저는 거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룩이란 완전한 선함과 완전한 아름다움과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것도, 어떠한 부정한 것도, 어떠한 더러운 것도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거룩하신, 홀로 완전히 선하시고, 홀로 완전히 아름다우시고, 홀로 완전히 의로우셔서 그 어떤 악한 것도, 더러운 것도, 부정한 것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하심에 대하여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들,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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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모습이죠? 이사야가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봤는데 그 하늘 보좌에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 날개로는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들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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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는 살짝만 보았는데도,
그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러져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무슨 모습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짝만 보았는데 이사야는 자신의 추함, 내 입술의 추함, 나의 더러움을 깨닫고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죄인은 감히 그 앞에 엎드릴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면 여기에서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는데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있던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엎드리면서 찬양을 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늘 보좌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욕을 만들어서 욕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거룩함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이름, 온 세상 가운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 마음대로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날이 오기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이 땅의 모든 부정한 것과 이 땅의 모든 더러운 것과 이 땅의 모든 불경건한 것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하게 그 거룩하심을 높여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마땅히 거룩히 여기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너희는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습니다.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라고 때리신 것이죠.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모욕할까요? 그것은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누구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계속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어떤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까? 누구와 함께 있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마음으로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시면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겠다. 그의 마음을 소생시키겠다. 그런 자녀들을 만나면 기뻐하시고 그들의 영을 살려주시겠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도 보면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자식이 있고 또 아버지의 이름을 참 명예롭게 해드리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6.25 전쟁 때 한국에 와서 싸운 4명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앞에 영상에 보면 이 4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 사람은 1952년 보병 대대장으로 참전한 존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은 미국 제34대 대통령을 지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이죠. 그 장군의 아들입니다. 1953년에 전차 대대 중대장으로 참전한 조지 패튼 4세,
이 사람은 전차 군단으로 유명한 2차 대전의 영웅 조지 패튼 장군의 아들입니다. 또 보병 중대장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샘 워커는 6.25 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으로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월턴 워커 장군의 아들이었습니다. 1952년 B-26 조종사로 참전하여 북한 지역에서 격추된 후에 실종된 제임스 벤 플리트 4세는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장군의 아들들이면서 생명을 걸고 한국전쟁 이 전쟁터에 뛰어들었을까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아들답게, 아버지의 딸답게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었죠.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부인이 백화점에서 코트를 하나 샀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코트 주머니 속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하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마 이 코트 가게 주인이 정리하다가 실수로 주머니에 떨어뜨린 것이죠. 그런데 이 코트를 산 그리스도인 부인이 이 다이아 반지를 돌려주기 위해서 백화점으로 다시 가는데 자기 자녀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 다이아 반지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그 주인이 당연히 깜짝 놀랐죠. 그 반지를 잃어버리고 나서 얼마나 찾았겠어요. 깜짝 놀라면서 또 감사하면서 이 반지를 받아들고 돌려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묻냐 하면 어쩌면 이렇게 당신은 정직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이 그리스도인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부인은 다이아몬드 반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것을,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얻었습니다. 먼저 자기 자녀의 그 마음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정직은 다이아몬드 반지보다도 더 값진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자녀의 마음 속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긍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긍지, 그것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에 모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온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